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1장 5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 1장 5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쩔 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여,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금요일 저녁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계속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고 또 영상으로나마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운행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속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풍성한 열매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본질,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이 솔로몬의 포도원에서 슬라미 마을에 사는 한 처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맺어지는지 또 어떤 관계로 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바논 산맥 남부 헬몬산 자락에 있었던 포도원에 이 슬레미 마을에 사는 한 처녀가 그곳에서 포도원지기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솔로몬 왕과 이 슬라미 여인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어디든 간에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시면 이 두 사람 솔로몬과 또 슬라미 여인 간에 오고 가는 그런 대화 속에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 특별한 사랑, 놀라운 사랑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5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슬라미 여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신랑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시면 간절한 사랑의 구애의 모습과는 달리 조금 근심 어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기에 대한 컴플렉스, 자기에 대한 어떤 단점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독점하는데 혹시라도 좀 힘들지 않을까, 혹시라도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품에 있는 것 같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슬라미 처녀의 외모는 태양볕 아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검게 그을러서 다른 그 피부를 갖고 있는 그런 여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외모가 떨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그래서 자신을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얼굴이 검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다 대체적으로 다 흰 피부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 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컴플렉스로 삼아서 혹시라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근심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던 이 슬라미 여인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고백, 또 사랑에 대한 그것을 보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솔로몬 왕이 그 모든 사람보다도 그 슬라미 여인을 더 사랑했었던 것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나게 되어진 동기가 포도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만났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서로 간에 발견되어야 시작이 됩니다. 발견되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거뭇게 탈 정도로 되어졌던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어머니 아들들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솔로몬에서 만나 일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우리가 말할 대로 교회를 의미하고 다시 한번 찾아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사실상 신앙생활하는 것이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하게 돼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한 일이 나중에 가서 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몇 꼭 얻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억지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시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것이 그에게는 큰 은혜였고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류 구원의 사건의 동참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후에는 안디옥교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건을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이 슬라미 여인도 오빠들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포도원에 일하다가 최고의 신랑인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포도원의 교회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자랑하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쁨 좋게 기쁘게 지고 간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셨습니다. 지기 싫으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억지로 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기에 힘들었지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네가 십자가 져라고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억지라도 하게 되면 굳은 일, 또 봉사하는 일, 희생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이렇게 억지로라도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으리라 해서 맡겨진 일에
그 다음에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일보다 맡겨진 일에 더 충성했기에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다. 사랑은 내 일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할 때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슬라미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얼굴이 검게 흘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포도원, 솔로몬의 포도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물론 억지로 하게 된 것이지만 그래도 실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맡긴 일에 충성 다한 그 여인에게 솔로몬이 사랑을 구했고 후에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도원 지기가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양치는 곳이 있고 또 양떼의 발자집 따라 장막 곁에서 너 염소피를 먹이는 사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는데 포도가 잘 열리도록 가지도 치고 또 걸음도 주고 또 짐승들을 내쫓고도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포도원직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어머니 아들들, 다시 말하면 슬라미 여인에게 있었던 오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빠들이 슬라미 여인을 감싸주거나 또 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오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내뿜었다, 포도원으로 내몰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겠죠. 그런 환경에서 이 슬라미 여인은 성숙하게 자기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솔로몬이 찾아와서 슬라미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 비록 억지로, 비록 오빠들의 노함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으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책임지게 일했을 때 그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해보시면 내 포도원 보다 하라는 단어가 나오듯이 자기에게 있는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자기에게 맡게 하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맡겼다고 했을 때 그것을 대강 끝내고 자기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냐고 그는 자기의 포도원보다 오빠들이 지키라고 포도원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든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일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이 슬라미 여인은 알고 있었고 또 그걸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충성되게 했다는 것이죠.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않아도 왕의 포도원, 오빠들이 시킨 포도원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고 또 사랑을 더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모든 일 합력해 선을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가 소중한 것입니까? 솔로몬의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물론 내 가정, 내 일 중요합니다. 잘 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포도원을 잘 가꿔야 한다. 솔로몬의 포도원을 잘 가꿔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바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더 먼저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문화적인 배경과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가정과 교회를 놓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먼저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공정하게 다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일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러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랑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동작,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 무엇이 사랑을 받는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일 준비하는 것, 또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소명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부각시킴으로 약점을 덮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또 이를 사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빠들이 여동생에게 억지로 중노동을 시킨 것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마도 친동생이 아니었을 확률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입니다. 만약에 친동생이라면 자기의 오빠들이 그렇게 쫓아서 노하여서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친동생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일을 시켰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시면 어머니 이야기는 종종 등장을 합니다. 3장 4절이라든지 6장 9절이라든지. 그러나 아버지는 여기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서 너무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없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신 것으로 추측이 돼서 형편상 여자지만 억지로 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견해든지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오빠들이 그렇게 시켰기에 솔로몬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나고 보니까 두 사람의 차이가 너무 컸다. 신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경제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쳐다볼 수 없는 사이.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외모적인 약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은 피부가 또 사실상 그 약점이 돼서 좀 힘들어하는데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정신이 있는데요. 그것은 검은 피부를 안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안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함의 자손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에게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림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종족이 되었다, 검은 피부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어떤 생각에 잡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없기를 바라지만 이 아가스에 나오는 슬람 여인이 검은 피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큰 문제가 되어질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부분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저주를 받아서 아프리카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슬람 여인은 검은 피부를 가졌지만 그 피부를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데 뭐라고 바꾸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검으나 아름다우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아서 사실상 참 검은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그렇지 않다. 그 안은 솔로몬의 회전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달 민족은 주전 8세기에서 4세기까지 아라비아 사막에서 살던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장막을 짓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었는데 이 세월이 지나면 검게 변하게 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검었고 그러니까 별거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참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솔로몬의 휘장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멋있고 하는 것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가서의 신부 자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내 안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걸려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곧 회복되어질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얼굴이 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자기 얼굴은 검은 게 아닌데 햇볕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것뿐이지 자신이 솔로몬 왕과 함께 있으면 다시 윗모습을 회복되어질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이죠. 내가 원래 그렇지 않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은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모습이 되었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회개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슬라미 여인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단점이 있더라도 장점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검지만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안 좋은 것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좋은 것을 보고 용기를 가지는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슬라미 여인이 자신의 모습은 비록 포도원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검게 됐지만 원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내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또 희었다라고 하면서 장점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비록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것에 대한 단점을 갖고 포기한 게 아니라 뽕나무를 이용해서 자신을 알렸다는 것이죠. 모세는 비록 말에 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것이 가능하게 증인의 인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어렵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는 것이죠. 슬라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좋은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포도원보다 맡겨진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최고의 신랑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꿨기에 솔로몬을 만나 또한 결혼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원인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온심을 다해서 달려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원래 성결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검어졌지만 그래서 검은 얼굴이 되었지만 그래서 알곡이지만 가라지가 와서 뿌려졌기 때문에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원래의 모습은 솔로몬의 휘장 같은 모습에 그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름다운 사람이고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또 부닥침으로 말미암아 지쳐있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점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검게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능히 견디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값진 것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겉모습은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은 아름다운 아가서의 여인의 모습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달의 장막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가서의 신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비록 겉은 검으나
그러나 속은 아름답다. 성도들의 겉모습은 초라합니다. 물개 가죽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닥지고 저기 비닥지고 정치가 이게 경제가 이게 여러 가지 착취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 왼밤 되면 오른밤도 되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로 가고 걷어달라면 속옷도 주어야 되는 참 어떻게 보면 나약한 존재처럼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우리는 모든 성도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값진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바꾸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약점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요. 예수님의 신부인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천사도 도와주는 굉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께로 가셔서 항상 하나님과의 과태료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겉은 검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속은 굉장한 존재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하만이 도리어 죽임을 당했고 다윗을 죽이려던 골리앗이 도리어 목이 잘렸습니다.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가 홍해바다에서 수장이 되었습니다. 닷은 다니엘을 없애려던 정적이 도리어 사자밥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들은 비록 겉은 검고 부족하고 안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들의 성령 모습은 존재가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신부는 자기를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분명히 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흠 있는 거는 장점이 있음을 말합니다.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감히 넘어서는 상대지만 프로포즈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감히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 아가서 중간쯤에 가서 보시면 이 여인이 드디어 결혼에 성공하고 신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구원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행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솔로몬이 신부를 위해서 값진 보석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시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솔로몬 여인은 솔로몬을 위해서 그냥 가지 않고 소중한 나도 기름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나도 기름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아주 값비싼 옥합을 깨뜨렸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나도 향입니다. 이 나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슬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가져온 나도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솔로몬 왕을 향한 헌신을 말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신부를 위해 준비한 값진 보석은 정성을 말합니다. 이렇듯
사랑은 정성과 헌신을 통해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결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사랑의 행위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백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고백에 신실한 행위로 연결될 때 완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셨고, 사도한 역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입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혀와 입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역시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를 발견함으로 시작된 이 사랑의 고백과 함께 성숙되며 진실한 신앙으로 승화되어 비록 억지로라도 주님 안에서 자신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자신의 약한 부분을 건전히 고백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주어진 사랑의 모습으로 들어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복된 삶이 될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본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슬람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아름다웠던 삶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해주셔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앞에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헌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또 맡겨진 사명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억지로도 감당하게 되면 복을 받았던 이 슬람 여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성도님 되시고 사명 위에 쓰여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슬람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던 장면,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장점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행동으로 옮겼던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주어주신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똥끝까지 복음이 전가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왕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연이 또 우리의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보는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늘 성령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